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23장 8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의 용사는 30명입니다. 자, 30명인데 이 30명을 이렇게 10명씩 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명 중에 30명이 이렇게 10명씩 10인대 세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30명의 친위대를 이끌고 다니는 다윗이 있는 거죠. 근데 이 30명 중에 이 10명씩 되어 있는 조를 이끌어가는 3명의 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3명의 대장들 외에 그 다음에 또 부대장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명 전체가 다윗의 그 전체 군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장수급의 인물들인데, 말하자면 이 30명 중에 유난히 그 다윗의 총애를 받고 지도력을 인정받는 3명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 이 최고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3명의 장수 이외에 그 밑에 그 다음 가는 3명의 장수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4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명단을 쭉 보면 30명보다 더 넘습니다. 3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친위대는 30명인데 왜 37명의 명단이 나오냐면 30명 중에 전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아사엘도 죽었고 우리아도 죽었고 뭐 아히도벨도 죽었죠. 그럼 한 명씩 전사를 하면 충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과 함께 다윗의 친위대가 되어서 그렇게 전쟁터를 돌아다녔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는 전사했기 때문에 충원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친위대 전원의 숫자는 30명이지만 정원은 30명인데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무엘하 23장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39절에서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나온 이름을 다 더하면 36명입니다. 왜 37명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36명밖에 안 나와 있느냐? 요압이 빠졌어요. 요압의 이름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분명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그의 통치 말년까지 내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임에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이 요압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윗을 위협하기도 하고 다윗의 용사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긴 하지만 그에게 충성하지는 않았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보겠지만 처음에 가장 용감한 3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용감한 3명을 이야기할 때는 2명만 나와요. 여기서 빠진 1명의 자리에 요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별한 사건이 언급되지 않고 이름을 중심으로 나오는 24명의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를 읽어보죠.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후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이 30명의 친위대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 3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무용담이 지금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다윗의 친위대 30인 중에 가장 용맹했던 3사람, 이 사람들의 무용담이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죠. 다윗에게는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 멀리서 그것을 보던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우리 고향 마을 그 우물물에 그 시원했던 물을 내가 한번 마셔봤으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 3명이 그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윗이 그 물을 받고서는 마시지 못하고 땅에 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물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피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였죠. 이것은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빼앗겼는데 조자룡이 가서 구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자룡이 아들을 구해왔을 때 유비가 그 아들을 땅바닥에 버린 사건과 똑같아요. 물론 이건 유비의 제스처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어떻게 칭찬할 거예요? 네가 내 아들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제스처였죠. 자, 그런데 그 삼국지에서도 나왔던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다윗의 소원이라면 그 하찮은 물 한 잔이라도 내가 목숨 바쳐서 다윗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과 언제나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긴 하지만 이렇게 충성스럽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과 일평생 같이 싸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숫자로만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요압은 이거 없애야 돼, 이런 유언까지 남길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8절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17절까지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했던 3명의 용사 이야기였다면 18절부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3명의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3사람이라는 그룹이 있죠. 지금 이 아비새가 요압의 아우예요. 요압의 아우 이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전권을 다윗이 주었었죠. 그런데 요압이 그 정권을 빼앗아서 휘두르고 이제 세바를 때려잡고서는 이제 다시 군대 장관으로 복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3사람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요. 이 3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 나왔던 3사람 말고 그 다음 가는 3사람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이 아무리 뛰어나도 첫 번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미치지 못한 걸까요? 충성심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사람은 용맹도 용맹인데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어서
다윗의 혼잣말을 듣고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세 사람으로 딱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 첫째가 요압의 아우 아비새인 거죠. 자, 20절입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자, 18절부터 23절까지가 그래서 두 번째 가는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 명이 빠졌죠. 그는 요압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분하야라는 사람은 특히나 용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어요. 우리나라의 용감한 장수가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더군다나 그냥 때려잡은 게 아니라 구덩이에 있는 사자를 구덩이로 내려가서 1대1로 붙어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죠. 실제로 분하야는 솔로몬 시대에도 이 장수로 기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까지 장수로서 일했던 사람이 분하야예요. 이렇게 용맹했던 사람들이 이 앞에 나온 사람보다 용맹함이 덜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충성됨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용맹한 사람들이지만 앞에 세 사람보다는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이 두 번째 그룹 중에 요압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절부터는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일단 여기 다윗의 친위대에 들어갔으니까 대단히 다른 장군들이나 병사들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이제 나머지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에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홈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비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 수가 37명이었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수는 37명이었지만 이름은 36명어치만 나오고 빠진 사람 한 명은 요압입니다. 요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요압의 동생들도 다 나왔고 심지어 요압의 무기 든 사람까지 용사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과 맞섰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것은 실제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하고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의 시대에 징계를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도록 충동하신 거예요. 자, 2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것이 이유죠. 그리고 결과가 인구 조사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셔서 징계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 징계를 위해서 다윗에게 징계받을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부흥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대에도 그 시대조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조차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이 부족하다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킬 메시아를 향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하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일부러 다윗을 욕하고 다윗의 무슨 험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도 부족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한낱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다윗의 그 부흥기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게 해서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말씀드렸죠.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려면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을 세운 왕, 성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운 왕들은 다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에서 솔로몬은 진짜 나빠도 이렇게 나쁜 놈이 없을 정도인데 역대기는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기록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다를 때 성경 안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 기록은 다 해석이에요. 역사에 대한 해석.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역사의 그 역사 해석과
역대기 역사의 역사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성경이 서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봐라, 성경에 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중에 성경을 믿으면서 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이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라는 서로 다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과 기록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가지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냐를 고민하면 하나를 틀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서로 틀린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이 가장 비근한 예로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독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인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죄패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죄패에 적혀 있는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비참하게 죽게 될 테니까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항상 그 죄패가 달려 있는데 복음서마다 그 죄패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빌라도가 로마 글자와 헬라어 글자와 히브리어 글자로 세 가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기록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간단해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에요. 한 가지 언어로. 자, 그러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고 하나는 틀린 것이냐, 혹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록이 있으니까 성경 자체가 틀린 것이냐, 그런 게 아니죠.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용하는 모든 세 가지 언어로 다 예수님의 죄목이 십자가에 붙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그것은 요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고백의 관점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죄패는 훨씬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옆에 2명의 죄수가 달려 있었다는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2명의 죄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 2명의 죄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자기 죄를 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죄패를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그 두 죄수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요한은 다른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 죄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멸망하는, 심판받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서로 다르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각자 기록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 기록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만 있다거나 누가복음만 있으면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훨씬 더 조금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엇이 다르냐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저희 집에 애들이 둘 있는데 둘이 똑같은 아빠에 대해서 쓴다고 해서 똑같이 쓰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면 2가지 아빠가 나오고 10이면 10가지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0가지 아빠가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안에 틀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시대,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역사를 기록하지만 이 역사를 누가 기록하느냐, 어느 시대에 왜 기록했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객관적인 사실 아무 의미도 없이 팩트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죄악이 만연했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조차도 부족함이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다 하지 않으세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덧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야,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막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통치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 그가 다스리는 위대한 시대였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예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멈춰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3가지인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셋째는 기도. 이 3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역사는 무조건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에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으로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디 투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우나라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우라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우라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우라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우라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24장에 이 다윗 시대에 임했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좀 설명을 듣고 읽어보니까 좀 의미가 다가오시죠. 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미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심판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죄악이 있어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이것이 이제 심판이 임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뭘 해요? 회개해요.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만연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완전한 통치를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의 통치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통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쳐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그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라는 건 심판의 자리거든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항상 타작은 이 곡식을 껍데기를 벗겨서 알맹이는 창고로 드리고 껍데기는 모아서 불사르는 하나의 심판이에요. 심판의 모형이 타작이거든요. 그 심판의 모형인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기도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 가운데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윗 물론 위대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다. 그의 시대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온전한 예배, 죄도 있었지만 그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이것이 그 시대를 부흥케 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역대기로 가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 역대기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역대기를 읽을 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열왕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